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들 같이 예배하는 가족들이 있거나 아니면 혹시 홀로 방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래도 우리 채팅으로도 인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좌우 지체들에게 반갑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지금 여기는 저희 5명 목회팀 반주자 2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악해져 가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지만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우리 담없는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 담없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무언가를 잘못 따라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에 세상에서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주식의 열풍이 많이 불고 있는데 맨날 연예인들 하는 이야기들이 누구 따라 뭐 잘못 샀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들 따라가도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화 여러분 은서도 봤으려나요? 여기 나홀로 집에 아주 옛날 영화죠. 봤어요? 네, 할렐루야. 나홀로 집에 시즌 1, 시즌 2, 시즌 3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나홀로 집의 1편은 우리가 다 여러분들 아시죠? 나홀로 집의 1편. 예. 온 가족이 여행을 가는데 케빈이 혼자 늦잠 자가지고 못 따라갔던 이야기가 시즌 1이고 이제 시즌 2를 보면요. 온 가족이 그 지난번 일을 기억해서 케빈을 챙겨서 공항에 갑니다. 온 가족이 여행을 가요. 케빈이 이제 이 가족이 또 그날도 늦잠을 자서 비행기를 이제 라스토크를 앞두고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공항에서부터 엄청 달려요. 그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엄청 달려서 갑니다. 케빈도 아빠를 따라서 엄청 달려요. 그러다가 자기가 들고 있는 카메라였나요? 무슨 장난감이었나요? 그 배터리를 이제 갈아야 될 때가 돼서 잠깐 멈춰서 케빈이 딴지 한눈을 파는 그 사이에 아버지와 가족들은 달려갑니다. 그리고 케빈은 다 하다가 딱 봤는데 아빠랑 똑같은 코트를 입고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부르면서 따라가죠. 가족들은 오른쪽 편으로 갔다면은 그 사람은 아빠와 똑같은 코트를 입은 케빈이 따라간 그 아저씨는 왼쪽 게이트로 가게 됩니다. 다른 편 게이트로 가게 돼요. 케빈은 급하게 그 비행기를 타죠. 온 가족들은 제가 어디로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디로 다른 데로 여행을 갔고요. 케빈이 뉴욕으로 갔죠? 맞을 거예요. 뉴욕으로 혼자서 떨어지게 됩니다. 아빠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쫓아갔다가 결국에는 혼자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그때부터 또다시 에피소드가 시작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닮은 것을 따라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가 아니라. 오늘 말씀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죄와 율법의 종과 같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유를 얻은 자는 이제 자유인이 됐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사랑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말하고요.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지난주 단락에서 그리스도인이 얻은 자유,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결론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율법이 이곳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서로 물고 뜯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이 지난번 단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16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개역개정은 내가 이르노니, 그리고 영어 성경 버전인 ESV 성경은 but I say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이 but, 그러나 라는 단어인 the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한, 이를테면 등의 뜻으로 앞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뒤의 이야기를 사용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5절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위한 접속 용어로 사용된 듯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지금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13절에 우리 아까 봤던 5장 13절에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한 바울이 제 16절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사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볼까요? 17절에는 바울은 육체의 욕망과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17절 시작이 가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7절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17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육체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본성은 계속해서 성령을 거스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거스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대등한 힘으로 겨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도 100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힘도 100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똑같은 힘으로 겨루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들의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분명히 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복음을 들었고 받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율법에 갇혀 자유 없는 종의 멍에를 메었던, 다시 그 멍에를 메었던 자들입니다. 바울은 우리 지난번에 전도사님 설교하셨듯이 다시 해산하는 고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바울,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십시오. 그렇게 제발 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17절도 그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은, 우리의 육체는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육체는 계속 성령을 거스르려고 하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욕망, 율법, 이런 육체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육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7절 하반절에 우리 다시 볼까요?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아마도 그리스도로부터 온 자유를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 그 자유를 얻은 자들이 원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대관계에 있고 육체가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할 때 이 사랑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 율법 속에 있게 하고, 율법 속에 있게 하면서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정확하게 다시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는 계속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인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좀 다르죠? 그 세번역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개역개정 성경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 ESV는 이렇게 나옵니다. But if you are led by the Spirit.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음의 핵심을 은혜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5장 5절,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 펴셔서 읽으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고 18세기 가장 영향력 있던 부흥사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던, 전적으로 타락했던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것들은 육체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육체를 따르는 자들, 육체 안에 있는 육 속에 거하는 하나님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예수를 만나기 전, 복음을 듣기 전, 구원받기 전 우리가 속해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우리 한번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까지. 네. 그냥 들어도 누가 이렇게 살까라고 할 정도의 죄악들, 이런 악한 모습들입니다. 바울은 이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지어 말하는데, 첫 번째 19절 성에 관련된 영역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이 표현하는 것은 간음, 동성애, 그리고 결혼 생활 이외에 행하여지는 모든 성적 행위들. 하나님은 결혼 관계 안에서만 남녀 간의 성생활을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 이외에, 결혼 생활 이외에 행하여지는 모든 성에 관련된 행위들을 바로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음행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 우상숭배와도 연결되어집니다. 이따가 또 살펴볼게요. 그리고 더러운 것은요, 음란함이라는 것을 포함하는데, 존 스토트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보통 변태적인 행동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최근에 지금 한 1년, 2년 됐나요? 한국에서 그 엠번방이라는, 우리가 사람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음란함과 변태적인 행동들이 가득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각지대에서 진짜 사람으로서 쾌락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밖에 보이지 않는 행동들이 죄악 가운데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색도 같은 범주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역인 성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20절에는 이제 종교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음란함과 같이 표현된 것은 뭐냐면요, 저기 개역개정 성경에는 마술이 아니라 주술로 되어 있는데, 주술은 당시 배경으로 다른 신과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신탁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무언가를 내놓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이방신들의 신전 안에 있었던 성전 창기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 또한 이 신탁, 주술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또 음란하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다른 신과의 신탁을 받기 위해 거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적 배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사회적 영역이 나타납니다. 사회적 영역, 개역개정으로 볼게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 당 짓는 것과 분열함, 이단과 투기.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사회라는 영역, 관계라는 영역 안에서 육체에 속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죄악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술과 관련된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오늘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방탕함을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청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술이 죄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술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로 인해 나오는 것들은 선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술 취함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결과물들은, 바울이 계속해서 왜 본인의 서신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술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육의 영역에 속해 있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육의 행동, 하나님을 반하는 행동, 죄악된 행동들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은 어디와 연결되냐면요, 방탕함과 연결됩니다. 흥청망청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여건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의 나라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허무하게, 방탕하게. 노름이 뭐예요?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혹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또한 육체의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령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이전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되기 전에 종 노릇했던 삶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19절부터 21절에 나타난 육체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2절에서 23절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는 지난번 시리즈를 했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 편씩 다 이 락다운 기간에 돌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는 봅시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뭐죠?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까도 말했죠. 자유인이 된 너희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쓰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데 써라 라고 말하고요. 육체를 거스르는 방법은 하나인데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첫 번째 맺히는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맺히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이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죠. 우리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으니까는 이 갈라디아서 문맥에는 뭘로 표현되냐면요, 금지할 율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율법에 속하여서 율법을 행하여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율법이 금할 수 없다. 율법으로부터, 육체로부터는 이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까 19절부터 21절에 나왔던 육체의 일,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디에 못 박았다고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함께 고민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나도, 너희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바로 부활하기 위해서, 다시 살기 위해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요.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내 욕심, 내 욕망, 내 꿈, 내 비전, 내 모든 것을 다 죽여야 됩니다. 세상에 사라지는 것 다 죽여야, 다 십자가에 내가 같이 못 박혀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세상을 움직여서 다수가 하는 것, 다수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이고 옳은 것처럼 교묘하게 바꿔놓습니다. 마치 케빈이 아빠랑 똑같은 코트를 입은 그 아빠를 바라보면서 아빠 인양 따라가서 잘못된 비행기를 탄 것처럼 사단은 다수가 옳게 보이게 만들어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게 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고 따라갔던 케빈처럼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사단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확인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면서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그게 아닌 다른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때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뭐라고 말하죠?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19절 20절에 나타난 육체의 일들은 나의 쾌락을 만족시켜주기에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 삶에서 사라진다면, 나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내 삶에서 사라진다면 그 사라지는 것들로 인하여 두려움과 패배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25절 26절입니다.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삶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속여지는 것들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이신 성령님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21절에 보면요, 육체의 일 중에 나타났던 것이 뭐였죠? 질투. 또 20절에 보면은 다툼과 시기, 분냄과 분쟁, 분열과 파당들이 있습니다. 근데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바울의 복음을 다시 들었어요. 이제 진짜 복음이 뭔지 알았어요. 이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자유함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야, 너네 그것밖에 못 살아? 야, 너네 우리가 더 우월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들조차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파당짓지 마십시오. 왜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주의자든, 그들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는 이 자유를 얻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모든 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계속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단마다 성령님에 대한 이해의 범주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교단,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모든 교단, 모든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것은, 또 성경이 말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은 구원받은 자를 도우시고 구원받게 하도록 도우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강권하심 속에 우리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매일 성령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건 세 번째로 볼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사단은요, 육체의 욕망을 이용하여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죄를 안 짓는 삶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노출돼서 살아갑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다시 돌아올 곳도 없었고 돌아오려고 하지도 않았고 계속 그 죄악의 진흙탕 속에서 오물 속에서 살고 있었다면 이제 예수를 믿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잠깐 죄의 더러움이 묻혀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우리의 그것을 공격해요. 야, 너 죄 지었잖아.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했잖아. 내가 지었던 죄들을 하나도 거짓 없이 사단은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야, 너 그때 분냈잖아. 야, 너 그때 음란한 생각했잖아. 너 그때 거짓말했잖아. 내가 했던 행동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행동들을 사단은 우리 귀에다가 우리 영에 속삭여요. 진짜예요. 100% 사실이에요. 내가 그거 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 없어. 너는 죄송해요. 너는 쓰레기야. 이것은 거짓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단은 너는 성장하지 못해. 너는 계속 죄 가운데 있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러니까 다시 그 쾌락 좋잖아. 글로 돌아가. 예수가 너를 구속하고 있어. 너는 자유를 못하게 하고 있어. 술도 못 마시게 하고 못도 못하게 하고 뭐 다 하지 말래. 이게 더 좋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 진짜 거짓이 아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 영원한 자유, 그 안에서 누리는 복, 예수님과 나와의 신랑과 신부된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이 회복되는 그 창조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사단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계속 거기서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에 보여줘요. 세상과 보여줘야 누구는 집 샀대, 누구는 차 샀대, 누구는 연봉이 얼마래. 계속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닌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의 권세가 마지막에 무너지기 전까지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함께 지옥에 가자고 끌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매일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요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계속해서 사단이 내 속에서 거짓말합니다. 계속해서 사단이 나의 약함을 가지고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내 안에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보기에 좋은 쾌락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도우셔서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 성령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PPT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피시면 좋겠고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예배 마치시고 한번 11장 읽어보세요. 33절부터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이 전까지는요 믿음을 가지고 이긴 실제들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길 수 있어요. 나라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불의 세력도 이기고 그 당시 핍박 가운데 실제로 승리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승리가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길 원치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내가 편하게 살고 싶으면 예수 부인하고 그 고문 안 받으면 돼요. 편하게 살면 됐어요. 근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더 좋은 부활,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육체의 것들을 견디는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사람을 톱으로 키는데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들은요 더 좋은 것, 영원한 것을 위하여 믿음을 성령님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통받지 않아요. 하지만 눈을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북한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들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을 지금도 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좋아 보이는 것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아멘.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할 것이지만 성령님, 우리가 매일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셔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때로는 내 삶의 재정이 사라지고 때로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직장이 사라지고 내가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관계가 깨질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을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사랑으로 열매 맺어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